안녕하세요. 센터드 라이프 박준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한 장씩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잠깐 일지정지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건물, 예배, 프로그램, 또는 조직, 아니면 내가 속한 신앙그룹,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교회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헬라어 원문에서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긴 축복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복되게 살아라 하면서 해준 일종의 어떤 축복 선포문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삼위일체의 구조가 뚜렷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 또 성자 예수님의 실행,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런 구조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 3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 선택과 예정에 관한 주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4절에 나오고요. 예정하셨다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선택과 예정, 택정이라고 하고 그냥 붙여서 예정이라도 하고 선택과 예정이라고 용어는 상당히 다양한데 보통 우리가 그냥 예정이라고 묶어서 이야기하죠. 자, 예정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나누는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편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는 편이 있습니다. 이 두 편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실제로 성경도 두 주장을 다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 즉 예정이라는 것이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두 개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속한 편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에도 제가 이 편을 선택한 이유는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확정하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천국의 사람과 지옥의 불쏘시개, 이건 미리 결정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것을 정해놓으셨다라는 주장보다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 쪽에 저는 무게를 싣고 설교를 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아닐 사람을 미리 알고 확정하셨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기 바로 전에 믿음을 부인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은 예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예정의 적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예정하셨구나.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심지어 믿다가 배교를 했어. 이분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 사람에겐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죠. 자, 이것을 우리 구원에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즉 확실히 예정되었으니까 대충 살아도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은 예정에 대해 상당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나 자신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인 둘이 확정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증언을 받을 필요는 없어, 이런 내용도 같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요, 제가 1-1강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어떤 그 믿음에 속한 개념이에요. 그때만 믿음을 고백하고 나중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삶에도 다 내 모든 삶을 던져서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야 드렸잖아요. 자, 예정은요, 현재 진행형인 누군가에게 너는 이미 확정되었으니 안심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삶으로 반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요,
사실 내가 구분할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도 내가 어제 구원받았어, 내가 미래에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라 오늘 나는 지금 확실히 구원받았네, 이게 가장 확실해요. 그 기준으로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믿음이 어제 내가 고백했다는 것이고 또 오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 자신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말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예정된 자이니까 막 살아도 돼, 절대로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계속 그 믿음을 내 모든 삶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져서 고백해야 합니다. 10살은 10살에 맞게, 50살은 50살에 맞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삶으로 반응해라. 이게 바로 예정의 메시지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예정은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는 구원받은 개인의 집합이죠. 그래서 개인에 관한 예정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서는 개인이 아닌 우리, 즉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예정은 이런 거예요. 창세전에 박준영이 예정되었다가 아니라 창세전에 박준영이 속할 교회가 예정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예를 들면 예수향남교회 또는 무슨 동탄중앙교회 이런 구체적인 이름이면서 동시에 모든 성도가 포함되어 있는 교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에베소서는 자기가 속한 지금 이 땅의 공동체를 조금 더 공동체의 무게를 싣고 있어요. 자, 어쨌든 박준영이 예비되었다가 아니라 박준영이 속할 교회가 예정되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교회에 내가 속하니까 나에 대한 예정도 뭔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죽은 후에나 그 예정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예정되었어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 구원의 확신 요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이게 분리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틀렸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거 돌아볼 필요도 없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가, 그리고 막 다 덮어놓고 다 무시합니다. 신경 써야 될 것도 잘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무시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헬라어로 보면 시종일관 복수형이에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는, 단수 나가 아니라 복수 우리라는 거예요. 이건 사소한 문법이 아닙니다. 바울은 개인 하나하나를 낱개로 택하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구원은 성령과 나 자신이 증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지속적인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분명 구원 받을 겁니다. 그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어제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그냥 그거 없이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지속하는 것을 점검하면 내가 과거에 어느 시점에 구원 받았구나, 그리고 미래에 어느 시점에 분명히 구원 받겠구나,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계속 이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서도 그래,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거야, 이걸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세상이 계속 너 믿음만 갖고 못 산다, 너의 잘남을 너 스스로 증거해야 된다, 이거 계속 얘기할 때 아니, 나의 어떤 잘함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 필요 없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 불에 꽉 붙어 있으면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양분과 수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요, 이 예정이 개인이나 공동체냐 하는 것은 이 40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논쟁을 오늘 제가 완전히 해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에베소서 1장이 이 본문은요, 분명히 공동체를 강조한다. 문법이 복수형이고 문맥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어떤 공동체적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강조를 하냐면,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나의 구원, 나의 은혜,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개인 중심의 언어에 되게 익숙합니다. 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골방 기도처럼 세상과 타인의 모든 시선과 평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로 평가하시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독대가 정말 중요해요. 개인 신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인 건 정말 맞지만 골방에만 머무르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 관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입혀진 정체성, 자존감, 어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공동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교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아시죠? 장로교인데도 뭐 몇백 개가 된다잖아요. 지금 많이 줄어서도 여전히 1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너네는 예수랑 그리스도랑 싸운다 이러면서 조롱 섞인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계예요. 분명히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즉 에베소서가 말하는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때예요. 자,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먼저처럼 보이지만 에베소서 1장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은 나나 너가 아니라 우리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에서 너희도 믿어야 한다 이러면서 everyone, 너희 각각 이 개인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형성, 하나됨의 어떤 그런 가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에베소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그 존재 방식 자체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역시 관계 안에서, 즉 공동체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어졌어요. 요즘 시대가 공동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개인이 얼마든지 공동체 밖에서도 살 수 있고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정말 진솔한 관계, 끈끈하고 깊이 있는 그 무언가를 더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지겨운 건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위선, 전체주의, 획일주의 막 이런 거에서 그냥 사람의 개성을 다 무시하려고 그러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뭔가 말살돼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지. 진솔한 관계 때문에 이 관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공동체를 멀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군사독재 때문에 좀 획일화되고 전체주의적 그런 공동체성을 좀 가지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면 좀 뭔가 사람이 이상하다, 뭐 사회성이 없다 이러면서 막 매도하기도 하죠. 시대가 정말 좋아져서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이것이 또 그걸로 말미암아 반대에 있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는, 그렇게 혼자 고립되면서 결국은 그 외로움 안에서 이렇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독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회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죠. 자,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공동체와 분리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내 영성 생활도 전혀 지장이 없어.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타나야 될 어떤 그런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랑 본질적으로 조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직, 기관, 건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하나됨, 그런 공동체를 진솔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것 정도인가요? 아니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하신, 내가 반드시 속해야 하고 나의 신앙이 참되다면 그 신앙이 드러나야 될 자리로 여기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앞서 내용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실천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13절에 참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죠. 어쨌든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춰 두셨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계획, 뭐 곧때가 찬 경륜을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이게 우주적인 스케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게 결국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됨을 이룬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강력해서 다른 존재와 이렇게 조화로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바울은 곧바로 13절에서 이걸 매우 구체적인 곳에 착지시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라는 어떤 전 우주적인 어떤 그런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주적 비밀에 속한 이 하나님의 하나됨이 에베소 교회라는 어떤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떤 거대한 보편적인 교회 안에 그 속해 있어. 이거 정말 하나님의 큰 신비거든요. 이미 천국 안에 들어가 있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너가 막 추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높은 존재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 바로 그 에베소 교회, 당신이 속한 당신의 그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금 이루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드러난다, 실현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이 지금 이곳에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는 자리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감춰진 그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서 매주 모이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미리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 되게 근사하게 들리긴 하고 되게 너무나 성경적인 이야기지만 정작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관계 깨지고 공동체 안에 상처받고 오히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도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통일은요, 처음부터 아무 갈등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됐다,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교회는 원래 원수되었던 자들, 즉 죄송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서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자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두 사람 또는 두 집단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통일시킨다는 그 거대한 계획은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삐걱거림과 갈등 한복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헤어지거나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서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라는 거예요. 자, 완벽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수였던 자들이 여전히 함께 있으려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세상에게 주는 증거라는 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내가 그냥 교회에서 개인적인 평안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이런 다름은요, 이런 갈등은요, 방해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진짜 신앙이야 라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갈등이 또 그 과정이 하나됨을 이미 이루신 하나됨과 그 하나됨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됨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갈등을 피하거나 너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부부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돼 완성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다르죠. 자, 세상이 나누어 놓은 출신과 자격의 벽을 넘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 존재들이 서로의 다름을 딛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할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만 계속 밟은 것도 사실 이상한 거예요. 죽도록 싸우기만 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근데 뭐 안디옥 교회나 이런 데는 달랐어요. 이거 완전히 서로 하나됨,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냥 막 이거 뭐 삶을 나눌 때 말만 나눈 게 아니에요. 돈도 나누고 뭐 음식도 나누고 옷도 나누고 하여튼 뭐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눴어.
예전에 무슨 회장님 얘기한 것처럼 마누라 빼고 마누라 새끼 빼고 다 바꾼 거예요. 다 함께 공유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이네? 뭔가 다르네? 저게 뭐지? 이러면서 막 그 교회를 자기들도 찾아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속한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이거 애를 쓰지 않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해야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전에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돼요.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됨을 이룰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에베소 뒤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자, 마지막은 22절, 23절 그리스도의 몸 충만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의 이제 기도는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바울의 기도예요. 앞엔 축복문이었고 뒤쪽은 기도로 일장이 마쳐집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보좌에 앉으심, 이걸 승기라고 하는데 부활과 승기에 관한 내용으로 절정을 이루고 마지막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주장이 많아요. 교회가 충만하게 돼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뭔 소리냐. 예수님, 우리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으로 세상이 충만해지는 거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후자 쪽입니다. 이게 좀 더 복음적이거든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쪽쪽 영양분을 빨아 먹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충만함이 나 안에 충만해져야 그 충만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길어올린 충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여기서 10절의 통일을 구하시, 23절의 충만은 이어집니다. 둘은 서로 다른 문장이지만 다른 맥락 안에 있지만 둘이 이어져요. 즉 선언된 우주적인 계획,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라는 이 내용이 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실제 삶으로 가져와요. 나는 지쳐있고 줄 게 없고 오히려 공동체를 통해 받아야 될 처질 때가 되게 많죠. 내가 이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이 마치 네가 더 애써서 채워 넣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순서는 반대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지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채워짐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만들어 놓으신 그 예정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좋은 교회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그 공동체에 속해서 누군가를 채워가는 거죠.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흐르고 교회 밖을 향한 세상을 향해서 자유롭게 흘러가면서 온 세상을 다 충만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예정하신 공동체,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저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뿐이라도, 커피 한 잔 나누는 것 뿐이라도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히 이 몸을 통해 흘러가는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이거 제가 따로 지금 떼서 강의를 해야 될지, 에베소서 강의 안에 나오면 그 강의를 해야 될지, 이건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릴게요. 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중요한 것인지. 자, 위대한 사역을 해야만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채워진 자로서 있는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흘러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붙어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내 노력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한 영생을 얻는 믿음, 내가 무언가를 이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것. 그런데 붙어 있는 가지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듯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주식이 너무 핫하니까 주식이 오를 것을 믿는데 여러분 내 돈을 계속 통장 안에 둘 겁니까? 주식 계좌로 이어서 뭔가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요.
주식은 내가 속한 믿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귀화한 한국인들은 한국인 되려고 노력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은 한국인 되려고 노력 안 하죠. 그냥 살면 그게 한국인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좀 귀화한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노력을 해야 돼. 애를 써서. 그게 때로는 율법의 행위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내 힘으로 막 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귀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할 필요 없구나. 나 그냥 이미 여권 나왔고 나 가만히 있어도 한국인이구나. 이거예요. 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충분하구나.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것. 나 자신과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것, 세상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이 순종 역시 믿음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성령께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도 내가 선택하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냐, 되게 얘기가 많지만, 뭐, 하나님도 다 자기 할 일 다 하시고, 우리도 우리 할 일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100% 일을 하셔야 되고, 우리도 100% 일해야 됩니다. 이거 외엔 더 좋은 설명이 없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면 이후 모든 삶의 영역에 믿음을 적용하죠. 그 적용이 사랑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과 순종이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머리도 몸 없이는 이 땅에서 일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임재가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이걸 뭐 신과 사람이 협력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아야죠. 그리고 그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해야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속한 지체로서 또 나는 이 몸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가? 이거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채워진 것을 지금 흘려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걸 늘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적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에베소서 1장이 말하는 교회는 기원과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공동체,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예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우주적 비밀이 우리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제, 자리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개인 중심의 신앙 언어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 처음 자리, 그러니까 잘못 끼워진 단추를 좀 풀러서 바르게 끼우기 시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가 아니라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뭐 2장, 3장, 5장, 4, 5, 6장까지 다 하면 오해를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 이 말이 나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한 건 획일주의나 전체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예정과 공동체의 예정을 다 서로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이 두 개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고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요. 서로에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즉 나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 아주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건 2장이나 3장 중에 4장인가요? 하여튼 분명히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